함께 찬양하시면서 온 가족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또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린 이렇게 많이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나의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빚으시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뜻을 주님께 관철시키려 하며 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일 것이다 라는 그런 근거 없는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죠. 좀 더 큰 집으로 이사도 해야 되고 또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서 좋은 학교를 가야 되고 또 이 자녀들이 시집장가도 잘 가야 되고 또 통장의 잔고도 더 늘려야 되고 내 이름도 더 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또 관계망 안에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이런 어떤 목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과 다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민족이 다르고 또 인종이 다르고 또 나라도 다르고 성별과 연령도 다릅니다. 우린 이러한 것들로 사람들을 구분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이 두 종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두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다시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바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또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 육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는 영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시대, 영원한 그 나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구원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고 부활의 몸을 입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몸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육신의 구원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혼의 구원이 남게 됩니다. 이 혼의 구원은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 혼의 구원은 천년 왕국을 먼저 누리는 상급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을 구분한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세교에서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육신의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이해가 많이 되는 것이죠. 겨우 영의 구원만 우리가 받는다면 우리는 다음 시대의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있는가 하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함께 다스리는 구원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계속 말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군대, 또 우리가 이기는 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이 혼의 구원과 관계되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정확합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 똑같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으로 보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 세상의 관심만 가지고 우리가 보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혼의 구원이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을 영 안에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과 계속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다면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 있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내가 거하고 있는가,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인식하고 있는가, 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뭐 하셔요? 끊임없이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름 부으심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자라서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주님 앞에 선다고 하더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척도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장성한 분량으로 주님 앞에 서기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작은 그런 믿음으로 분량으로 주님 앞에 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해본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영 안에서 제가 설교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시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정말 영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공급받으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계수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으로 봐서 그것이 영적인 것인가, 하나님께 계수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영 안에서 그것을 행할 때,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질문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그 시간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온전한 혼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저와 여러분 되어서 다스리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그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죄사함의 은혜와 또 오중 능력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누려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로 충만한 그런 세상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죄에 이렇게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가운데 참수합니다. 너를 봐라.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야? 네가 무슨 재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가운데 참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참수 앞에서 그 사단의 참소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보혈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단에게는 뻔뻔하리만큼 당당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래, 나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 너는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떠나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사단에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죽 능력이 부어졌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 정복의 능력, 머리가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서 창조적인 선포를 할 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죠. 또 오죽 능력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요. 만약에 100m 달리기 선수가 있다고 하면 머리로 아는 것은 이제 겨우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을 찾은 정도의 수준일 거예요. 어쩌면 출발선 전에 몸을 풀고 있는 출발선 앞에 대기하고 있는 그런 정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알고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사용하고 적용한다면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이 능력을 사용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있죠. 사망 같은 이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고 또 마침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또 부활의 몸을 입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초월의 능력이 있죠. 어둠의 악한 영들을 다스리고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단기선교팀이 중앙아시아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한 영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이 공간의 제한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4차원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초월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또 우리 가운데 정복의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 어둠의 환경들, 질병과 가난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의 위치를 우리가 회복하여서 이 정복의 능력을 사용할 때 우리 가운데 실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고지를 점령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는 정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또한 머리가 되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앉혀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축복과 생명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능력은 믿음으로 사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것들을 선포하고 우리가 사용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합법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계획과 목적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구원받지 못한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빼앗긴 자들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또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이 있죠. 영원히 계속되는 죽음을 여전히 죽게 되고 또 그 불못과 지옥 가운데 계속 죽는 죽음을 죽는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원한 멸망, 저주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에 관련되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추구함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고 번지수가 틀려서 다른 곳에 가서 절하고 또 점을 보거나 구슬하거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하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그러면 저주와 또 그 가운데 영적인 스트레스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어 영원한 저주와 죽음에서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지역에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지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셨다. 또 그 영혼들을 구원하실 그런 목적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소원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6절 말씀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불편한 마음은 적어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전도 행진을 했습니다. 3번 중심상가를 피켓을 들면서 풍선을 들고 돌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단에게는 부끄러움이 되고 우리에겐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또 이번에 단기 선교 팀들이 지금 선교지에 있죠. 내가 그곳에 비록 참석하지 못할지라도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그런 전도 모임을 할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관심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교를 우리가 가지 못하더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충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체성이 선교하는 교회예요. 중앙아시아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러시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기는 자, 혼의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간절한 마음,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또 선교지를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늘 생각하고 또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늘 우리의 생각을 영 안에 두며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령 충만을 받고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또 기도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막 있는 거죠.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저를 주님께로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에녹이라는 인물을 좋아하는데 에녹처럼 하나님 저를 지금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사역을 해가면서 또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고 양육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신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처럼 거룩하여지고 또 그런 성화되는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소망을 목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성화 또 우리 교회에서는 혼의 구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내가 그렇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면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나 같은 제자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 전파, 또 전도, 선교, 양육, 영적 재생산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기는 자가 되어가고 계십니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확실한 목적과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여 예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것, 그러한 과정 가운데 믿지 않는 영혼들을 또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을 바로 알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생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영원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담대하게 전하다 보면 우리는 혼의 구원을 더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혼의 구원을 더 이루어내게 되면 더 담대하게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우리 가운데 상생 효과를 내면서 우리가 이기는 자도 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사람을 얻어 주님께 드림으로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씨름하며 또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런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겐 늘 물질의 문제가 있어요. 물질이 많아도 항상 부족하고요. 물질이 없으면 더 부족하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건강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함 받고 또 치료함 받고 회복되는 것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만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또 주님 제가 좀 더 누려야 됩니다. 좀 더 누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는 아직 어린 기도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내가 복음 전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계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중앙아시아 선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나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높은 차원의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면 낮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말씀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구절이 뭐예요? 이렇게 여쭤보면 대부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하셔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우선순위를 절대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은 내가 이대로 실행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고집이 세죠. 그래서 막 삐지면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100년 안에서 고집 부리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안에서 그냥 침묵하시기도 하셔요. 아는 척 안 하기도 하셔요. 그냥 내버려 두시기도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지에 나아가 선교하는 것, 아니면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것, 또 보내는 선교사로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먼저 주님의 목적에 합하게 드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계신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혼의 구원을 이루어내어 하나님 이기는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또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이기는 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단기선교팀 가운데 주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10분 이상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 예수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여 고쳐주시고, 우리 영 안에 충만하신 생명이신 성령께서 흘러나와 우리의 모든 연약한 혼과 육을 덮으시고 점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는 것인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역전하실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또 단기 선교팀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간 8시 계속 진행되는 온가족 온라인 기도회 모든 성도님들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금요 찬양 예배로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실 분들을 위하여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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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 예수여.
나를 보이네